느헤미야 10장의 내용은 어제 우리가 9장에서 보신 것처럼 있어요. 9장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전하게 다 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범죄했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조상들의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믿음으로 살겠다. 또 그 결단 중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그 혼인을 했다든지 이렇게 같이 살았던 일들이 있다면 다 이혼도 하고 다 정리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하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을 이제 10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제 명단이 여기에 쭉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쓰고 거기다 서명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맹세한 사람들의 이 이름이 지금 이 10장에는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하고 그걸 기록을 하고 나서 자기 서명들을 하고 임봉을 딱 해요. 더 이상 바꾸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 총독부터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리들, 제사장들이 먼저 그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나 지도자들이 먼저 쭉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요, 이 지도자들이 먼저 굉장히 모범이 돼야 되고 이 모델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지도자들은 모든 신앙에 있어서 모든 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이나 이런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책임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직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먼저 총독,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지도자들, 뭐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쭉 자기 서명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리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게 이런 지도자들과 또 이방 사람과 함께 살았던 이런 사람들은 다 끊어요. 이방 사람들을 끊고 이런 결단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거기에 서명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여기 쭉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명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30절부터 이제 쭉 나오거든요. 29절부터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그래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 자녀들을 이렇게 지금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결단을 하고 또 이제 그들이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게 뭐냐면 31절에는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 안식일에 장사하지 않겠다. 이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것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은 주일은 지키는 거잖아요. 장사를 그만하고 우리가 쉬어야 되고 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안식년도 지키고, 그리고 자기 형제 민족들에게 빚을 만약에 진 사람들은 안식년 되면 다 탕감해주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가서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게 세겔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세겔이죠. 세겔을 3분의 1로 나눠서 3분의 1 세겔. 신약 성경에 오면, 신약에 오면 그 성전세를 내게 되는 게 반세겔을 내게 돼요. 반세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니네는 세겔 성전세 안 내냐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가서 낚시해라 그래갖고 그 물고기에게서 나오는 동전을 물고 나와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인 남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부 다 믿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라는 것을 내요. 성전세. 그래서 이 성전세는 성전을 위해서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한다든지 성전을 유지해 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돈을 이렇게 써서 내죠. 그게 이제 3분의 1 세겔. 신약에 와서는 반 세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진설병 이런 모든 일을 하는데, 이게 떡을 만들고 뭐 재물 뭐 이런 거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세를 내는 거 가지고 이렇게 쓰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들이 내는 봉헌이죠. 봉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 보면 어떤 걸 또 갖다 냈냐면, 이들이 번제에 쓸 나무, 재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려면 나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나무를 뭐 한두 번이 하고 항상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백성들이 정해서 가져다가 드리겠다. 그 다음에 35절 이하에 보면 첫 열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첫 열매, 사람이든 뭐 짐승이든 또 그런 곡물이든 식물이든 전부 처음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누가 사용하느냐? 제사장들이 사용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런 신앙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참 처음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목사님 앞에 갖다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많이들 하셨죠. 첫 열매 딴다든지 뭐 첫 곡식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갖다 드려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렇게 처음 열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첫 열매라는 것을 왜 드려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므로 처음 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그러므로써 인해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37절에는 보면 또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에 10분의 1을 또 11조를 내요. 이 사람들은, 이 11조는 뭐냐? 또 내위 사람들, 그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래 땅을 안 줬으니까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이 모든 그 지파에서 10분의 1씩을 이렇게 내라고 그래가지고 10분의 1 내면 그 11조를 다 걷어서 성전 안에서 일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1조를 받아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창고에다가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들의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대로 쓰게 했다. 그런 말씀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명단이죠.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성벽 없는 데서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안전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른 데 이제 자기들이 기업이 살만한 곳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제 성벽을 완공하고 성전은 그 전에 지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살아야 되는데, 이 뭐 처음부터 폐허가 되다시피 한 데 가서 누가 쉽게 살으려고 오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 인자 성벽도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뿌리 잡아서 어느 정도 번화한 그런 도시가 되기 전까지는 살기가 어렵죠. 그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은 농사 짓고 양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는 못 오니까 사람들이 와서 살 때는 다 그런 독에 가서 이제 살았거든.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있는, 양을 칠 만한 곳 이런 데서 살았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그런 거 할 만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그래도 성전이 있고 수도를 삼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수도는 다윗 때 이제 예루살렘을 성도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성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만들어야 되려면 사람이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선 사람이. 그래서 이제 11장 1절에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의무적으로 여기서 살아라. 그렇죠. 말하자면 행정도시 같이 이렇게 만들면 거기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10분의 1은 다른 상에. 그럼 지도자만 살아갖고는 안 되잖아요. 지도자만. 그리고 백성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은 전체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쉽게 여기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사는 서전이 있었으니까. 그래갖고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성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나머지는 각기 성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제비 뽑히면 거기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거기에 또 있냐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하고 자원하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은 대단한 결단을 한 거잖아요. 제비는 안 뽑혔지만 스스로 자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빌어줬다. 야, 참 저렇게 저분들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빌어줬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에는요, 항상 이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헌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게 결코 헛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수도가 되고 자리가 잡혀가면 이게 이제 좋은 그런 성에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이 성에 살고 싶어도 그렇게 쉽지 않죠. 지금이야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산다고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살고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그런데 이제 지도자들은 다 여기서 살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또 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억하심 받는 거죠. 우리 상급이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이제 그 이름들이 쭉 나오고 6절에 보면 다 용사였느니라. 이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용사였다고 나오나 왜요? 이 지도자들은 거의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군인 중에서 용맹한 지도자들. 왜 이 사람들이 있어야 지킬 거 아니에요, 성을. 그죠? 군인들이 있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용사였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남아서 살면서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자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그 예루살렘의 중심이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원래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살았잖아요. 자기 지파의 땅에.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됐고, 나머지 지도자들이 살고,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또 살았죠. 제사장은 또 살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에 또 제사도 드리고, 그래야 되니까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명단들 쭉 이렇게 나오고, 근데 다 용사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면 그만큼 이 예루살렘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이제 안 사는 사람들은 다 나머지 주변의 성에 이제 각각 흩어져서 살았더라.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 뭐 나오죠. 하나님의 전을 뭐 맡은 일을 하는 사람, 뭐 찬양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다 여기 나오는데, 그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 마을과 들로 말하면, 이 마을과 들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외유에 사는,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런 마을과 들에 사는 사람들의 자손들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또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곳에 살게 되고 또 그 주변에 이제 각기 자기들의 마을들에서 또 기업을 이루어가며 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하던 자들과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명단들이 여기 쭉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런 명단들의 기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어져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나라의 수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살면서 성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켜내야 되는데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는 것이오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결단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복과 상급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